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을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무슨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전세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전세사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람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oni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냐? 누가가 썼다.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직업은 의사였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본다면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참 많은 곳에 누가가 함께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이방인인데 복음서를 썼다는 것. 그렇다면 누가는 1세대가 아니고 2세대, 그 다음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기록했는가? 왜 기록했냐면 단 한 사람을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를 위하여 쓴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전도를 위한 책이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4절 그 배운 바를 확신케 하려고 쓴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수태고지부터 승천까지 나와 있는 책이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지금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 누가복음을 쓰게 되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단 하나의 내용이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의 그 태어남 어떻게 잉태되었는지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 하나가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설교 제목은 믿음이 없으면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Without faith, we cannot experience true joy. 기독교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걸 가졌을 때 기쁘죠. 또 하나는 내 마음이 만족했을 때 기뻐요. 세상의 기쁨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는 사람들 있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만족하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늘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가지고도 마음이 만족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도 두 가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가졌을 때, 그리고 갖지 못했더라도 마음이 기쁠 때. 그런데요, 기독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내가 원하는 갖지 못했을지라도, 내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동일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다시 한번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해도, 때로는 내 마음이 만족하지 못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내용일까요? 첫째는 기쁨은 전달된다는 겁니다. 기쁨은 딜리버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한 사람만을 위한 책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4절, 배운 바를 확실하게 하려고, 확인하는 거예요. 컨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여 붓을 든 사람이 자기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말고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만 특별하게 대단해서 쓴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냐? 조건은 하나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뭡니까? 말씀의 목격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일꾼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의지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처음부터 눈으로 본 아이 위트네스, 눈으로 본 증거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일꾼의 그 말씀에 종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쓸까요?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1절이죠. 사실 1절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1절은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써 있다. 우리 예전에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하고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실이 감정보다 앞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이 앞뒤 순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니까 기록된 거예요. 이거 순서 바꾸면 기독교가 왜 욕먹냐면 고집불통이라는 것, 성경에 있으니까 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논리에 자꾸 지는 게 무엇이냐면, 저 사람들은 성경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책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기록된 거예요. 엉뚱한 거, 틀린 거 갖다 기록해놓고 하나님께서 이거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너 믿어, 이렇게 무지막지하고 억지 쓰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만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다만 그 사실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실과 다를 뿐이에요.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실이라는 사실 것과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기록된 이 사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또 다른 용어로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저 막연하게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누가복음을 오늘부터 묵상해 나가면서 끝날 때까지, 아니 사실은 그 이유지만 그래도 누가복음 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데오빌로 붙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도 데오빌로를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증거하게 하십시오. 또 하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전해준 말씀을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님, 나도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복된 소식, 사실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부터 전달받았고 또 전달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reason이 있어요. 5절부터 25절은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5절에 보면 제사장 하나가 있는데 사가랴고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아론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가정이 누가 봐도 내설만한 가정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이 6절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5절에 유대왕 헤롯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팔고 뭐 이런 사람들, 돈 바꾼 사람들 상을 뒤엎어 버렸잖아요. 왜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결탁해서 돈을 밝히고 있는 바로 그때였어요. 돈으로 대사장직을 사던 때였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던 때였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대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6절에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흠이 없이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대로 계속 강조하죠. 감사, 찬양, 봉사,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 잡을 게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한나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아내가 아이 낳지 못하니까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10 아들보다 당신에게 못하단 말이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고, 뭐 성전에 올라갈 때 돈도 더 많이 주고 헌금도 더 많이 주고 뭐 좋은, 뭐 오늘날로 말하면 백도 사주고 좋은 집도 사주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도 그 한나의 마음은 채워질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더 수백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가랴는 더 타락하고 예전에 보다 더 타락한 상황 속에서, 이때 당시는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이혼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인 그 조건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8절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사가랴가 차례가 되어서 제비 뽑아 주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신기하고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11절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죠.
제사장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도 듣지 못했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이름까지 지어주는데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14절 그 아들 때문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한다. 기쁨이란 단어가 나왔죠. 15절에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크다라는 의미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점점 설명이 될 거예요. 독특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나시린처럼 포도주나 소주, 독주입니다. 마시지 아니하고 또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큰일일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이 기쁨이 된다. 이게 큰일, 하나님 큰일일까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술 안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일일까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1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것을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 누구죠?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주께로 많은 사람들 돌아오게 한다 했던 딱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영적인 분위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영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왕부터 해서 다 우상 숭배했죠. 바알과 이세벨을 섬긴다는 그 제사장들이 많았죠. 엘리야 혼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던 때였었어요. 지금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게 될 거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나온 거예요. 이 시대가 엘리야 같은 분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타락했어요.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가 있고 사도행전 3장 말씀 보시면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많은 종교적인 일이 있었으나 그들의 상황은 엘리야 시대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 가지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쓸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거 일이죠. 주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사역을 감당할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언제 일어난 겁니까? 사가랴에게. 예배의 자리에서. 또 하나 섬김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배가 섬김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어느 가정에 맡겼습니까? 나이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왜 그렇다고요? 6절이죠. 신구약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쁨은 내 기준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밖에서 보는 거고요.
왜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태어날 아기의 이름과 할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와 사가랴가 만나는 그 장면을 하나 보셔야 돼요.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입었다.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만을 위하여 보내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가랴가 때가 되어서 제비 뽑은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가랴가 거기 두를 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가브리엘을 보내신 거예요. 지성소에서 보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아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죠. 자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내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으로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불신이에요. 왜 불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가랴가 말하는 것은 how, 어떻게 해요? 이 내용 우리가 어디서 봤죠? 마가복음 9장에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마가복음 9장 22절에 무언가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해주세요. 주님이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어떻게?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9절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자, 가브리엘도 하나님 앞에 있고 6절에 사가랴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서 너 사가랴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했을 때 가브리엘이 하나님, 사가랴는 늙었습니다. 나이 많습니다. 그 아내도 나이 많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가브리엘은 아멘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전했어요. 아, 늙었는데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가랴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가브리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형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듣고 믿고 전하고 누구는 믿을 수 없고 의심하고. 어떤 결과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20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말하지 못한다. 왜 말을 하지 못하겠을까요?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이건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의심하니까. 이런 사람은 입을 막아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근데 말이야 불신하고 의심하는 말만 할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밥 먹으면서도 자기 생각, 누구한테 만나도 자기 생각, 맨 자기 생각만 이야기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입을 막아요. 계속 의심하는 말 할까 봐 하나님께서 입 다물어라 하고 실제로 강제적으로 말을 못하게 하셨고 20절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요? 한마디 했는데 불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여전히 말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임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가랴가 언제 기도했을까요? 나이 늙어서 기도했을까요? 아마 나이 늙어서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미 자기 자신이 늙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언제 기도했을까요? 젊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젊어서. 예, 결혼하자마자 기도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몇 년 지나서 기도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난 뒤에 몇 년 더 지나서 우리는 얘기가 없을 까 보다 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근데 그 응답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응답의 때가 바로 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이 때가 언제일까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때, 당사자가 들어도 믿지 못할 때, 그런데 적절한 때예요. 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좋을 때가 1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이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고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 섬김의 자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월부터 시작하는 나머지 기간 동안 기쁨의 한 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 아멘으로 받습니다.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연약한 성도들, 몸과 마음이 병든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상황 속에서 의심하는 말을 하지 말고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전처럼 예배하고 주님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으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